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갈색 머리에 숱도 많으시고 파마 컬도 잘 들어간 흐늘거리는 비단결 머릿결에 푸르고 큰 눈, 또 고운 피부에 좋은 풍채와 인자하고 온화한 분위기의 예수님 모습 말입니다. 옛날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댁에 가면 꼭 항시 붙어져 있던 예수님 초상화 같은 그 액자에 담긴 그런 곱디고 온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예언 따라 이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역 고대 근동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은 되게 키가 작고 코는 동화 속의 마귀알맘처럼 매부리 코에 오늘날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못생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김새도 아마 비슷하셨을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 생김새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려놓고 세워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기대요 사모함이겠지만 해로운 의미에서는 편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편견이 참 많잖아요. 생김새를 보며 저 사람은 좀 사나울 것 같다라는 근거 없는 편견도 있고요. 타고 다니는 차나 옷 매무새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좀 가난할 것 같다, 아니면 저 사람은 엄청 성공한 것 같다라는 편견. 어느 학교 나왔는지 들으면 곧장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편견. 어디 나라, 어디 지역 사람인지 알게 되면 바로 일어나는 편견. 수없이 많은 편견들이 우리 사는 삶의 전반에 가득합니다. 유명 대학 교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생각은 뭔가요? 와, 저분은 공부 많이 한 사람, 그 분야에 있어서는 뭐 전문가일 거야 라는 확신 속에 막 경청하려고 하죠. 어느 유명 대형병원 의사를 만나면 곧장 무장해제 아닙니까? 선생님의 말에 내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듯 전폭적인 믿음과 무한 신뢰를 보내기도 하잖아요. 언론도요. 이 장점이 많지만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언론의 단점이 바로 편견을 심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 교회와 목사에 대한 편견 매우 매섭습니다. 교단, 교파에 따른 우리 안에 또 내재되어 있는 편견. 여러분, 편견을 조금 더 편하고 친근한 언어로 표현해보자면 색안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색안경이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이 하트색으로 씌어지면 콩깍지가 되어서 뭐든 다 사랑스럽게 또 귀엽고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콩깍지가 벗겨지고 다른 색 안경이 끼어지면요. 그토록 사랑스럽고 귀엽고 소중하던 대상이 한순간에 의심스럽고 탐탁지 않게 여겨지고 뭐라든 마음에 안 들게 보여집니다. 그게 색안경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은 편견, 선입관, 이 색안경이라는 것에 참 많이 조정당하며 유린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체면 문화가 전 세계 탑인 우리 민족은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수만 가지 편견에 좌지우지되어 살고 그러다가 그 편견들을 한번 이겨보고자 개혁의 몸부림도 이따금씩 일어나지만 편견 탈피 애쓰지만 결론은 결국은 항상 편견 앞에 속수무책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살면서 인생의 소소한 것들에 있는 그런 편견은 소리 소문 없이 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가 세워놓은 편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편견이 너무나도 많을 수 있다는 것 우리 꼭 짚어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의 출신이 어딘지 마가복음에서 처음 언급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에 있는 조그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 이 호칭이 종종 등장합니다. 신약 전체에서 총 19번이 사용됐거든요. 그중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 나사렛 예수라는 이 호칭이 5번 사용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나사렛 예수, 이 호칭에 대해서, 이 칭호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싶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나사렛 예수 이 5번의 사용 중에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 귀신이 예수님 향해 소리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정확히 귀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언급했습니다. 귀신도 알고 소리쳤던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표하셨습니다. 즉 귀신도 알고 예수님도 친히 언급하실 만큼 매우 중요한 호칭이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던져봐야 합니다. 왜 성경은 나사렛 예수라고 표하시는 걸까요? 왜 그리 명시하실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툭 까놓고 이야기해보면 나사렛보다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사용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예루살렘 예수, 베들레헴 예수 이리 호칭하는 게 나사렛 예수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괜찮을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나사렛은 진짜 촌동네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던 지명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굳이 나사렛 예수라고 호칭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빌립이라는 사람의 전도를 받죠. 빌립이 이렇게 전도했어요.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대요. 그 메시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콧방귀를 뀌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나사렛 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야, 그 총구석 나사렛에서 뭐라고 메시아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다나엘은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의 편견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사실 나다나엘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았던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오셔야 되는데 그 출신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촌동네 나사렛에서 게다가 천한 목수 아들이 무슨 메시아가 되냐. 이 지역 출신이라는 편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 따르기를 힘들어했던 나다나엘입니다. 저는 나다나엘과 같은 죄인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성경이 나사렛 예수라고 꼭 집어 명시하셨다라는 깨달음이 크게입니다. 성경이 분명한 그런 의도를 담아두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나다나엘이 정확히 보여줬던 것처럼 나사렛은 우리들의 편견, 선입관,
이 색안경을 가르쳐 주고 있다 믿습니다. 나사렛에 막혀서 뭐라고? 나사렛이라고? 아니 메시아가 나사렛이라고? 그렇게 예수께 나아가는 길이 이 나사렛에서 막혀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주신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편견, 선입관, 색안경, 이 우리의 나사렛을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에 있는 유일무이한 진리,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던져주신다 믿습니다. 다시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예수입니다. 이 영적 원리, 이 영적 수순을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나사렛에서 턱 걸리면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께까지 나갈 수 없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볼 수 없다라는 것, 다른 말로 편견, 선입관, 색안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꼭 좀 기억하고 되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다나엘처럼요,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는 편견은 없으신지요? 가령 예수님은 좀 이러셔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런데 뭐라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아니, 고난을 없게 해줘야 예수님이지. 뭐라고? 질병 중에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야, 위로 누가 못해? 질병을 치료해 줘야 예수님다운 거 아니야? 뭐라고? 문제 가운데 소망이 되는 예수라고? 아니, 문제를 해결해 줘야 그게 예수님, 예수님급 아니야? 뭐라고? 기도 들으시는 예수님이라고? 아니, 기도의 응답을 즉각 해줘야 그게 예수님인 거지. 여러분, 이런 식의 예수님 향한 편견은 없으신지요? 우리들의 편견은 어떤 건가요? 예수님은 목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목수 예수.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요, 아니 이는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 선입관, 편견, 색안경에 붙잡혀서요. 아니 그 목수 아들, 그 요셉 아들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집 자식들 다 아는데 그 큰아들 예수 아니야. 근데 무슨 메시아야,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그래 라고 예수께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요, 예수 구원자가 십자가, 그 처참하고 더러운 그 십자가 형틀에서 죽는다고? 그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죄수가 뭐라고 예수 메시아라고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해. 여러분, 십자가 거기에 탁 걸려서 예수께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목수 예수, 십자가 예수처럼 나사렛 예수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호칭, 이 조합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목수 예수, 십자가 예수, 나사렛 예수처럼 예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턱턱 걸리는 그 예수님 앞에 세워둔 그 편견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나사렛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러셔야 해 하면서 세워둔 그 편견, 선입관, 색안경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 우리가 그 앞에 두는 기대는 무엇인가요? 치유해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먹고 사는 거 해결해주고 잘되게 도와주고 높이 올려주고,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주지? 바로 예수. 우리가 그리는 예수 그림, 예수 앞에 세워둔 수식어는 비즈니스 파트너 예수, 의사 선생님 예수, 힘이 센 뽀빠이 예수, 비서 예수, 상담가 예수, 친구 예수, 애인 예수, 셀럽 예수, 인플루언서 예수, 미래를 점쳐주는 포춘 텔러 예수, 가정의 수호신 예수. 여러분, 나사렛을 지나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나사렛을 지나 통과해 예수를 만나야 더 이상 내 편견대로 예수님에 대해 왈가불가하지 않게 되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시험 들었네 아니네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과 신비와 충만과 기적과 부유함을 경험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한 푼 달라는 안진뱅이에게 편견이 많았던 사실 베드로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 뵙기 전까지 편견투성이었던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사렛을 지나 주님을 정확히 만나고 나니요, 외치는 겁니다. 야, 금도 은도 아니 어떤 기대, 바램, 편견, 선입관, 색안경과는 견줄 수 없는 진짜 부유함, 충만 진리가 계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날 예수님 앞에 붙여놓은 나의 나사렛은 무엇인지
정확히 찝어보고 되돌아보고 좀 색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우던 나사렛을 좀 지나 멋지게 통과해 뚫어내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 충만과 부요를 누리는 진리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나나노아입니다. 나의 나사렛을 놔두자. 나나노아입니다. 우리 안에 박혀있는 나사렛, 그 편견, 그것을 좀 우리 내려놓으시자고요. 놔두시자고요. 자꾸 그 색안경 다시 쓰지 마시자고요. 그냥 좀 놔두시자고요. 저와 여러분의 나사렛은 뭡니까? 예수님 못 만나게 자꾸만 발목을 잡는 그 나사렛 말입니다. 예수님 깊이 따라가려고만 하면 자꾸만 가로막아서는 그 나사렛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 그 분명한 예수는 영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나사렛을 좀 놔두는, 내어 던지는, 그리고 예수를 통과해 깊이 만나는, 배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신앙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워둔 나사렛이 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세워둔 많은 편견들을 좀 내리고 진리이신 예수님께 곧장 나아가 그 주님을 보고 누리고 그 부유함을 좀 삶 가운데 맛보고 체험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사렛을 내어두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만나 배웠고 꽉 붙잡고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